어 광야 신해산 그 광야 신해 광야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난 인제 모세가 그의 소명을 지금 온전히 받는 단계고, 받는 와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게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보고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을 이 사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최근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 그 두 인물인데 뭐냐면 그 여자분 아시죠? 강경화 외무부 장관,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인제 그 외무부 장관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색을 빼시고 제가 소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그 사건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려고 하니깐 정치적인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강경화 장관의 남편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 영역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을 비난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컸었고, 왜냐하면 이 남편 되신 분이 연대 교수 이일병 씨인가? 하여튼 성함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대 교수로 은퇴한 분이에요. 연대 명예교수신데, 이분이 최근에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그 요트를 한 요트가 뭐 크지 않은 요트인데도 뭐 몇 억이 되나 봐요. 1 억이 훨씬 넘는 그런 요트인가 봐요. 그걸 사러 이제 미국에 가신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그걸 바라본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꼼짝도 못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 외무부 장관의 남편인 이 부군이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간 이유도 서민들의 이 애완과는 아주 동떨어진 요트를 사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언론과 그리고 특별히 인제 그 야당 쪽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제 뭐 한동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한 겁니다. 출석을 해 가지고 국정감사 기간에 인제 야당 쪽 국회의원이 인제 날카롭게 질문했죠. "남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밑에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질문을 했던 그 서술이 펄었던 야당 국회의원도 웃음이 터져 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왜 그렇게 미국까지 가 가지고, 그것도 뭐 1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갔대요. 그 요트를 살려면은 아마 중고 요트인데도 그 정도 돈이 드나 봐요. 그리고 1억 몇 천만 원을 평생 모은 돈하고 어디서 대출받은 거 합쳐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갔냐? 어 이분의 평생 꿈이 뭐냐면, 요트로 대서양 태평양을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요트를 운항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가로질러서 단독으로 가는 거. 그게 이분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제 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외무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내가 부인이지만 내 남편 말릴 수가 없었다." 그 근데 어
외무부 장관의 남편인데다가 교수까지 한 사람이고, 시국이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을까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요즘 다시 꺼내 들어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뭐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이 책에서 이 오스 기니스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소명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존재의 모든 것, 뒤에 여기 그 문구가 보이세요? 이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거. 소명을 얘기할 때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 뒷문구에 소명을 얘기할 때 강조하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소명이 뭐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의 소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소명이 이건데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명은 내 존재. 그 소명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소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 소명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힘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할 어떤 것들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소명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께서 어떤 그런 류의 분위기, 그런 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코로나를 뚫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거에다가 그냥 대출을 받아서 빚을 더해가지고 어, 그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요트 여행을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평생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것이. 이해가 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넘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인 이 교수님이 예, 평생의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한 것, 그 요트가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조건으로 눈앞에 닥쳤을 때 그냥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향해 간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가는데, 이분이 행하는 이 행위는 소명에 의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분이 어쩌면 이분의 그 존재, 요트 여행이 현재로는 존재의 모든 것일 수 있고, 이분의 소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일 수 있고, 이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집약해가지고 이것들을 한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이분의 그냥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를 그냥 행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소명이 아니냐? 비슷한데 두 가지가 아주 평생에 절절했던 소원, 버킷리스트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 이 소명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분위기는 비슷한데, 왜 이분이 행한 이거는 소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걸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과 관계성에서 한 개인의 소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은
차이가 있어요. 버킷리스트하고 소명은 차이가 있어요. 소명이 소명이려면 그 안에 공공성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 소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소명을 내려주신 분과 소명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성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 이거 하고 싶어 해 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번뜩 떠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공공성이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공성과 관계성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소명 그리고 모세의 소명 그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인제 반복해 가지고 한 번 더 소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소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케르케고르의 이 소명에 대한 정의가 참 너무 좋은데요. 다시 읽어 드리면 소명이란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로지 나에게만 특별하게 고유하게 부여주신 참된 진리와 사상.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에게 표지판이 돼야 돼요. 출발하는 스타트 버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것들 인생의 어떤 것들을 마무리 짓는 가장 마무리의 그 대단원의 시간에는 바로 이 소명의 이 정신, 생각들이 거기에는 자리 잡고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정교회 세미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교회는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일종의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제가 그 교회 지금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인제 요번 주에 듣게 됐어요. 근데 인제 코로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박 3일 모여 가지고 어디 교회 같은 데서 모여서 막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저랑 관계된 가정교회의 어떤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저에게 그 교재 가정교회 세미나 교재를 주기 위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인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이제 저의 어떤 사역,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역,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한참 얘기를 듣다가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잘 얘기를 들으시다가 문득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왜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그 사실은 이 길도 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 길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이 좀 의아했나 봐요. 어떤 면에서는 왜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쩌면은 기존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사실은 어 수
수만 번도 더 얘기했을 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려는 이유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도 그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 대답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스테레오타입에 정해져 있는 우리가 흔히 듣는 어쩌면 너무나도 식상한 대답이지만 저에게는 그게 진심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요 생각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저에게 내려주신 그 중심부의 핵심적인 진리고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잊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뭔가 급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그 얘기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이 사역을 계속 영위하고 싶고 어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텨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그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 핵심적인 진리와 사상이 담겨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결정하세요. 그걸로 선택하시고 어려울 때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그걸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것이다. 아,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기꺼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되고 투자되는 것이다. 이게 소명이다. 가슴이 벅차죠? 쉽진 않아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그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열매 맺는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 소명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하고 제대로 그것들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다음에는 요셉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소명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받는 소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칭호를 알려주셨어요. 자기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주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이 좋아하는 그 전설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친근하게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의 하나님을 뺐을까라는 게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얘기할 그 대상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킬 대상이 히브리 민족인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살게 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그 가족들이 오게 돼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400년이 지났지만 요셉이란 이름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 가운데 전설 중에 전설이었을 게 분명해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히브리 민족의 이 애굽의 노예인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2인자까지. 그런 사람이 전설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요셉이 전설이란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0장서부터 50장, 거기 10장 다 요셉 얘기예요. 이렇게 길게 한 개인에 대해서 길게 기술하는 게 성경을 통틀어도 거의 없어요. 그럼 근데 창세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잖아요. 그만큼 히브리 민족에게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만 얘기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 그 궁금한 관점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좋아하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구약학자 이분의 책, 하나님 이후 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어떤 그 키워드인데, 그 제목으로 쓰여진 이 책을 보면서 거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거나 제가 들었을 때 한 번도 요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묘사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주 바른 인물이고 노예에서부터 총리까지 된 그 당시 이집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센세이셔널한 자수성가형 인물이잖아요. 그 요셉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한 번도 부정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소명을 설명할 때 공공성이 반드시 그 소명의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을 다시 바라보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칭호 가운데 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이거 공부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꿈의 사람 요셉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얘기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아주 사실은 인정받는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과 몇몇 그 학자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 안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이라 그래야 될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좀 새롭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셨을까? 제 생각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의 이집트화라고, 뭐 영어로 이거 이집셔나이제이션 이렇게 읽어야 되나? 하여튼 그 요셉의 이집트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 가운데 그 요셉의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집트의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 체제 안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고대 이집트 당시로서는 요셉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일화를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분명히 행동이 바르고 부정부패가 없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보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는 뭐냐? 이집트의 정치 체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치 체제, 이 시스템, 이 구조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공공성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조,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 이집트의 시스템 속에 들어간 요셉이 어땠냐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1번 파라오가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막 그걸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어 해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까지 그 해석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파라오 속에는 어떻게든 풍요롭고 싶은 근데 이제 막 안에 막 그 앙상한 그 기분 나쁜 젖소 나오고 막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이 꿈으로 엄습한 거죠.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그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길한 어떤 기운들을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을 잘 하고 너무 지혜롭게 보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정치 체제 속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집트 제국의 정치 체제는 제국의 정치 체제였다는 겁니다. 제국의 정치 체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넘어서까지 뭔가를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축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존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유물들의 물량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그 군사력, 힘, 경제력, 정치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과시하는 게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뭔가를 계속해서 쌓으려면 풍요를 구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의 소유를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누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옆에 사람 걸 뺏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구조였다는 거죠. 거기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는 뭐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수 정책을 관장하겠다고 계약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사실 요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 제국주의 그리고 정치 체제 그리고 경제 정책 이런 거를 다 이해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걸 알고 총리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정책 속에 들어가 버렸고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실제로 그 가뭄이 기근이 닥치죠. 그 이집트 이 주변에도 이집트에 풍년이 있었다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지혜롭게 그 다음에 올 흉년에 대비해서 창고에다가 식량을 쌓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김없이 그 꿈대로 예측한 대로 흉년이 기근이 닥쳤잖아요. 기근의 첫 해 식량이 절박한 빈농들에게 식량을 팝니다. 판매합니다. 근데 이제 첫 해는 이제 농민들이 뭔가 그것을 사서 이제 식량을 먹어야 되니까 사서 먹을 만한 여력이 첫 해는 됐어요. 둘째 해는 어떻게 되냐? 농민들의 가축과 식량을 교환합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이집트 그 왕정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을 교환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농민들 입장에서는 밭을 일부 가꿀 수 있는 가축을 뺏긴 거기 때문에, 뺏긴 거라기보다는 그것들을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것, 계속해서 생산하는 능력을 농민들이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흉년이 계속되니까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신체를, 그러니까 땅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체까지 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47장, 창세기 47장 19절, 25절 제가 여기 적지 않은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49장 19절, 이거 제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개역개정판 아니고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 백성들이 노예가 된 자기의 토지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 각서까지 넘겨줘서 노예가 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여기서 어른은 요셉이죠.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그거를 틀어잡고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신분을 가져오는 게 맞는가? 노예제도가 당연시했던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이런 행위는 어쩌면 굉장히 영웅적인 어떤 행위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요셉의 이런 조치는 잘못된 겁니다. 요셉에게만 책임을 물 수는 없죠. 이집트 제국주의 정책 속에서 요셉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태였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어떤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결코 좋아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총리로서 너무나도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어떤 정책 속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했다는 것. 여기에 요셉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바를 우리가 받고, 난 정말 평생 이걸 위해서 살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려는 것 가운데 모든 인간의 인권을 생각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생각하고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게 소명이 아니라 그저 소원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개인의 바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공성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 인생 가운데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뭐 한 명이라도 좋고 몇 명이라도 좋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시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힘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떼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공성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요셉 이름을 뺐다고 생각해요. 이런 뭐랄까 일종의 시대의 한계인 거죠. 그 요셉이 살던 시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요셉이 정말 열심히 대단하게 잘 살았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요셉을 넣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정말 뛰어난 총리로서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라는 구조 속에 다람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안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투표권이 그리고 주체성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문화 구조,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주변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난 그 속에서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 내가 발짓을 해도 손발짓을 해도 계속 똑같은 데를 도는 건지 모르고 내가 그냥 죽자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제대로 달리지 못해 가지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소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공공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주변의 구조를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막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어쨌든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독점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인물이, 한 회사가, 한 나라가 모든 걸 독점하는 거죠. 걔가 그 독점하는 사람이나 존재는 뭐가 되냐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왜냐면 나눠주니까. 나눠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순간 그는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런 독점 체제 속에서 독점 체제를 강화하는 일을 참 어쩌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총리로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고 그 독점 체제가 공고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그대로 400년 동안 흘러가가지고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이집트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가 세우는 어떤 열심히 한 체제 때문에 노예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문제가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독점 체제는 뭔가를 혼자만 차지하는 체제는 전체주의의 엔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가 되도록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 시작은 독점 체제부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정해 놓았죠. 삼권 분립 이런 것들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독점주의 체제는 깡그리 쓸어 담을 때까지는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한번 요셉을 봤습니다. 공공성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관계성. 이건 빨리 끝내겠습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3장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칭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고 이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재밌어요. 오글오글 거리기도 하고 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칭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웅적인 아주 전설적인 인물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옛날부터 관계했었던 하나님이다. 너는 현재 나와 관계는 너는 그냥 현재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야. 너 옛날부터 나의 뜻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져 관계에 맺어져 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관계에 이른 그런 사이가 우리 사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친구야. 그러면서 아버지 어렸을 때 이랬고, 뭐 이랬고, 그러면은 그냥 그분 오늘 처음 봤어도 친밀함이 형성이 되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이제 내가 너한테 소명을 줄 건데, 그 소명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너희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는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 대표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애굽에서 너네 히브리 민족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눈으로 목도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각오는 뭐냐면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에게 가서 너희 친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렴 하고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표에게 이를 말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는 애굽 왕에게 이를 말까지 그대로 알려주세요.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것도 참 저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애굽 왕은 종교에 대한 그 신의식이 굉장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은 늘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드디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쯤 광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정말 재밌지 않아요? 애굽을 탈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흘쯤 가서 광야로 광야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도 신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파라오가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 사흘길 가면 오는데도 사흘길,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 일주일 통으로 날아가잖아요. 노예가 일주일 휴가 얻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사고 뭐고 이거는 아예 그냥 애시당초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이 분명히 그거 거절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은 아마 너네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는 없고 내가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해야만 그들이 뜨거라 하면서 너희들을 쥐고 있던 그 손을 놓고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시고 그것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자분자분 설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3장 21, 22절이 여기도 참 정말 재밌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이제 교육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21,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성경에 뒤에 보면은 나갈 때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폐물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줘요. 나갈 때. 뭐 무서워서 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귀중한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 저는 그 주석을 보고 제가 보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동안 노예로 엄청나게 착취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만큼의 보상인 거예요. 애굽을 나갈 때 경제적인 보상. 여러분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만큼 중요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분들하고 제가 관계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제일 화내는 게 뭐냐 하면 일한 만큼 돈 안 줬을 때예요. 최저임금 받고 이런 것들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을 더 했는데 더한 만큼의 일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 정말 화를 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몇 번 노동부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안 그랬어요. 신부는 노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는 그 노예제도의
그 시스템 속에서는 전혀 그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제 해방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관계성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저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유치했어요. 아니, 그냥 나가면 되지. 멋있게 나가면 되지. 애굽에서 나가면 되지. 뭘 애굽 사람 거를 이렇게 폐물 같은 걸 취해가지고 뭐 일어나.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본적인 갈망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히브리 민족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소명이란 그런 겁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소명을 통하여 각자의 그 고유한 진리와 사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공공성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것들을 살피시고 그것들을 타파하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시고 그것들을 고치시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딱 9시 59분에 끝내게 됐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쯤에서 또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